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신가나안 세대 11번째 말씀 나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7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다 같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 속에서 일어나라. 다시 한번 시작. 실패 속에서 일어나라. 1950년 6월 25일부터 만 3년간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한국전쟁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나라를 세계 최빈국의 나라로 더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전쟁이 있기 5년 전 일제 35년의 그 식민 통치를, 식민 지배를 우리는 겨우 끝냈거든요. 겨우 독립해서 5년이 지났는데 이 같은 말을 쓰는 동족 간의 비극적인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전쟁으로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발생했고, 그나마 있었던 우리 이 경제적 인프라는요 완전히 파괴되어서 우리나라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NGO들인 이 컴패션이라든지 또 뭐 월드비전 이런 단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컴패션과 월드비전이 우리 한국전쟁 때 생겨난 거 아세요? 한국전쟁 시에 생겨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여기 왔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이 한국전쟁의 그 비참함과 처참함을 보고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막 나타나고 막 너무너무 비참한 거야.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컴패션이라든지 NGO 이런 단체들을 만나서 한국에 있는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단체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일본에 35년간 나라를 뺏겼었어요. 주변 열강들의 공산주의와 그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이 소용돌이에 한반도는 그 당시에 두동강이 났고요. 비극적인 전쟁으로 15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상자가 이 전쟁을 통해서 발생했고, 전쟁 후에 우리 국민들은 모든 게 다 폐허덤인데, 여러분 제가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대전 시가지입니다. 대전 시가지, 지금 대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이 대전 시가지가 저렇게 완전히 그냥 없어졌어요. 도시 자체가 없어졌어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고, 군사력인 어떤 군사력으로 보자면 세계에서 6위, 7위에 랭크되어 있을 정도로 군사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밑으로 여러분 이탈리아, 뭐 영국, 가끔은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밑에 있으니까 엄청난 이 변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대단한 거죠.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는 무시 못할 만한 그런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동기 중에 하나가, 나라가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힘이 없어서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해요. 동기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기르자. 우리가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우리가 가난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아마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나라들, 이 동남아 대부분 나라들도 다 식민 통치받고 전쟁을 겪었던 그런 나라들인데, 우리와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던 나라들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발전하고 부강해지는 건 또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설립자이신 조윤기 목사님이 향년 86세로 소천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전쟁 후에 1958년에 20대 초반이에요. 21~2살 정도 됐을 그 나이신데 이 20대 초반에 천막을 치고 순복음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 수가 여러분 70만 명에서 8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 시 전체라고 할 수 큰 시 하나가 될 만큼 70만 명에서 80만 명에 이르는 정말 단일 교회로서는 세계 최대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이런 70만 명, 단일 교회가 70만 명, 80만 명 되는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을 거예요. 뭐 여기 인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인구가 그렇게 많은 곳도 아닌데 이런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3년 전에 이 순복음교회가 60주년이었다 그래요. 2018년에 이 순복음교회 60주년에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도 가난하고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저는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천막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지만 세계 선교의 꿈을 꾸었습니다. 안 된다 생각하면 진짜로 안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 됩니다. 희망과 꿈을 이루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쟁의 폐허 위에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아무 꿈도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이 절망적인 시기에 절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그냥 세계 최대 교회가 됐겠습니까? 그 교회가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세상에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70만 명, 80만 명이 단일 교회가 그렇게 존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냥 하나의 샘플인 거예요. 샘플. 그냥 이런 교회는 앞으로도 이런 교회가 나타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건 뭐 단일 교회로서는 엄청난 일인데 그냥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 한국 백성들을 봐라. 저 폐허 위에서, 저 실패 속에서, 저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저렇게 절박하게 바라보는 이들에게 나 여호와가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 사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한국에서 나타난 이런 경제적인 부강함과 우리나라가 강국이 된 거는요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인 거예요. 누구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이든 타이든 어떤 이유에서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가나안 세대는 그 실패 속에서 좌절과 낙심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인생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세대는 그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실패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회막을 준비하라.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의 회막을 준비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2달에 걸친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시내 반도의 최남단에 있는 시내산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언약의 구체적인 말씀들과 율법의 말씀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받기 위해서 시내산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는 십계명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나가야 될 율법들과 삶의 규범들이 20장부터 31장까지 12장에 걸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율법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말씀을 받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모세는 십계명에 기록된 2개의 돌판을 딱 받게 돼요. 자, 그런데 그 기간이 40일이 걸렸던 겁니다. 자,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열흘 20일, 30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의 형인 아론에게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라고 막 아론을 다그치는 거예요. 이 궁지에 몰려 있었던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을 녹여서 애굽에서 늘 보던 그 송아지 우상 있잖아요. 애굽에서 늘 보던 애굽의 신 중에 하나예요.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크게 진노를 하십니다.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시는데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3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이제 너희가 뭘 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과의 언약을 파기할 것을 말씀하시게 되고 모든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큰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오늘 보면 7절 말씀이 생긴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자, 바로 그 송아지 우상 사건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약을 파기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아니에요. 장막을 하나 취해. 그리고 이스라엘 진 바깥 멀리 거기서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는 매일같이 반복해요. 매일같이 그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그 장막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떨어지게 세웠는데, 그런데 그 이름을 회막이라고 불렀잖아요. 회막이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나와 있어요. 만남의 천막, 만남의 장막,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누구를 만나는 걸까요?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는 문장을 이 쉬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갔습니다.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다 그 회막으로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회막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회의를 하거나 무슨 모임을 갖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회막으로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는 대표성을 갖고 있던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여호와 앞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세요. 자, 그리고 이 출애굽기 29장에서는 그 성막을 이렇게 앞으로 만들어라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막 그리고 회막 이것을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막이나 회막이나 같은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그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자,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나중에 이 광야의 성전인 이 성막이 만들어지겠지만 그 전에는 이 성막이 없잖아요. 그 성막의 기능을 하던 곳이 바로 모세가 세운 그 회막이에요. 그 천막이에요. 자, 그 회막 안에는 특별한 장식도 없었고요. 특별한 기구나 가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천막의 빈 공간에는요, 하나님께서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회막 안에 들어오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공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공간?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교회가 그 역할을 해왔을 거예요. 집에는 다른 가족들도 있고 이것저것 신경 쓰일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다가 은혜도 받고 치유도 받고 위로도 받고 감동받고 눈물도 흘리시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교회는 그동안 나에게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라는 곳이 되어줬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작년 우리가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자유롭게 모이지도 못하고 그냥 다 뿔뿔이 지금 흩어져 있는 중에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 필리핀 세부의 이민교회 상황은 더 심각하죠. 여기가 코로나 상황이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이민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은요 다 한국으로 철수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교회 상황 마찬가지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모임 중단하고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빈자리를 보면서 새벽에 제가 홀로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다윗이 시편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듯이 여러분 제 입에서 그런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계속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아직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좀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세기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그 중심의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 예루살렘에서 말고 이 말씀은요 아주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야, 교회 가지 마라. 거기서 예배한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도 충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가 처음 시작했을 때 교회 가지 못하게 했을 때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떨어뜨려서 교회 가면 안 됩니다. 번지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충격받았어요. 마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그런 말씀이랑 비슷한 거예요. 너 교회 가서 예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비슷한 거예요. 물론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순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건물을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조영규 목사님 아까 이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천막에서 예배할 때 건물 예배할 게 뭐가 있었겠어요? 건물 예배할 게 없었어요. 천막인데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천막 구경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건물을 예배하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탁월한 사람들을 예배하고 어떤 환경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과 시스템의 화려함과 멋진 모습 구경하러 가고 있고요. 재밌고 유익한 설교 들으러 가고 있고 멋진 공연 구경하러 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린 예배가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역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몸된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다른 너무 중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안 돼요. 교회는 꼭 필요하고 또 모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모여야 되고요.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광야 생활과 같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회막으로 초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나의 회막을 하나님이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은밀한 처소에서 주님은 나를 늘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굿모닝 체프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나만의 회막을 준비해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감사하게도 매일 아침마다 혹은 하루에 특별한 시간을 내서 나만의 체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회막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이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영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내려왔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들과 내가 계약을 파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회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을 준비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건지시고 붙드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다시 한번 시작.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왜 우상을 만들어 절하여 범죄했습니까? 왜 모세의 형인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는 실패했던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랐어요. 여러분, 뭐가 달랐습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해서 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였죠.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인생의 빛이요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그 말씀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굿모닝 채플 중에 어떤 성도님께서 받은 은혜를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한 아침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아침 시간에 쫓기듯 큐티를 듣고 출근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제 마음에 담지 못해서인지 오늘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성경 일독을 위한 페이지를 먼저 묵상하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 말씀 또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평안한 아침을 주시고 시작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고난에 대한 생각과 받아들임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분이 달라진 게 뭐예요? 자기만의 시간을 따로 구별한 거예요. 자기만의 시간을.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출근하면서 이렇게 들을 때도 은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마음이 바쁘면 여러분 이게 그냥 흘려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시간을 정했어요. 이 시간은 나만의 회막인 거예요. 나만의 회막에서 주님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신 거죠. 또 다른 성도님께서도 지난번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그 누가 날 비방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를 보배라 하시는데 또 지금 비록 삶이 힘들고 두렵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시니 옛적에 저의 모습 버리고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있으니 분명 하나님께서 다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로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고 낙심이 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서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문에 모세가 늘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에게도 그 회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골방이 그 회막이 될 수도 있고요. 매일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회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굿모닝 채플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 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똑같이 10분 동안 굿모닝 체프를 우리가 통해서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듣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것도 귀할 수 있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바쁘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나만의 회막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만의 회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해 보세요. 여러분,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이 회막을 잃어버리면 다시 우리는 인생의 방황이 시작이 돼요. 그 회막에 들어가는 것보다 다른 일이 더 바빠지는 거예요. 다른 게 더 가치가, 나에게 다른 일들이 더 가치가 있게 되면서부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돼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간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 또한 느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과도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인간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거룩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행복이나 건강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룩함이라고요. 그는,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43세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43세. 근데 그 생애 동안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짧지만 굉장히 아주 굵직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자신의 회막으로 들어갔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비롯한 여러 저술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인물입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매일 회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듯이 여러분의 회막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회막을 준비하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라.